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 속에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치유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함께 같이 은혜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동물은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동물에게는 전혀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그러나 동물을 자연 속에서 끌어다가 가둬버리면 동물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이게 방목하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인생은 제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제도 속에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야 되지, 그걸 벗어나면 인생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안에서 조금 우리가 제도 안에 살다, 법 안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불편한 게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제 마음대로 살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법이 있는 겁니다. 본래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이 사람 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 교육은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네가 크면 사람 돼야 된다. 학교 가서도 너는 사람 돼야 돼. 그 교육이잖아요. 사람이 사람 되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안 시키면 사람이 이상하게 짐승만도 못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방치해두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를 통해서 그 가정제도 안에서 부모의 그런 어미의 법과 부모의 법 안에서 잘 키워야 되는데 방치해두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사람은 교육이 필요해요.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자꾸 말씀이 나에게 자꾸 구속이 생기고 막 답답하고 싫고 그래 되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은 늘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요. 물속 안에 사는 게 답답해서 밖으로 나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그게 행복이에요. 인생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세상이 모르고 있는 것,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참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인생이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6, 17절의 말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최초로 주신 말씀.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을 네가 임으로 먹을 수 있으나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고 말씀 속에 살아야 그걸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마귀의 말을 듣고 그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유혹받아서. 그때부터 인생이 문제가 왔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
말씀을 떠난 인생이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시작이 어디서 되어졌느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부터 문제가 이 땅에 온 거예요. 누구든지 다 겪고 있는 문제들인데 이 문제가 시작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말씀 떠나서 온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깨달았잖아요. 내가 문제 왔을 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몰라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만 깨달아도 우리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으로, 그래, 나는 이전에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생긴 거지? 왜 그러지? 난 왜 이런 문제가 왜 있지? 그래, 몰랐는데, 모르니까 또 종교라는 것, 또 이상한 데서는 가르치기가 내게 운명이고, 그게 네 팔자예요. 그래,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인생이 이런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들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 것인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서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그 복음이 곧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니까 우리가 이전에 놓쳤던 인생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같이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니까 본래 사람으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 교육으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믿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죄로 내가 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구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최고의 축복은 뭐냐? 내가 말씀을 읽었다, 들었다, 지킨다. 이게 축복이에요.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복 있는 자냐? 이 말씀을 읽는 자. 누가 복 있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된 게 감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몰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말씀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구원이 모자라진 않아. 완전한 구원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구원이 모자란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라니까. 예수 믿는 건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전에는 말씀 몰라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겠어요. 아니, 자식들도 부모가 함께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 떠나 부모가 없어 보세요. 얼마나 막 장난감 주고 뭐 먹을 거 줘도요 소용없어요. 우리 손자들이 그 시기가 그런가 봐. 나하고 놀 때는 너무너무 좋아한대. 지 아빠 나타났다가 아빠가 사라지니까 내가 소용없어. 안 불러도 소용없어. 끝까지 아빠지. 속으로 한쪽으로 섭섭하다라니까. 내고 놀 때는 그냥 할아버지 하다가 지 아빠 나라서 아버지 따라가 그냥 가버려. 돌아보지도 않고. 하준이에게는 내가 아니라 아빠 엄마요. 인생은요 하나님 만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게 축복이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거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십니까? 그럼 누림은 뭡니까? 누림은 뭐예요? 여러분 누림은 돈도 명예도 아니에요. 자리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어린아이가 그렇게 울다가도 엄마 딱 만나는 순간 누래지잖아요. 웃음이 생기고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뭘 줘서가 아니요. 그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돈도 아니고 세상 명예도 아니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는 너무 오해돼서 하나님 뭐 이것도 해주시고 우리가 처음에 그런 기도할 수 있겠지만 깨달음은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것만도 좋고 감사해요. 그 기도예요. 안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부모를 알면 부모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 돼. 근데 엄마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러다가 안 주면 엄마 내 엄마 아니요. 그건 누림이 아니잖아요. 자기 동기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 불평이 생긴다. 그건 누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가 나에게 행복하다. 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환경이 좋든지 나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걸 누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하고 함께 하십니까? 함께하는 방법이 물론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하고 영으로 함께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으로 나하고 함께하는 행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나를 만나고 내게도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 보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축복이지만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믿으십니까? 참 밀양에서 그 요양원에서 불나가지고 37명인가요? 그 많은 희생자가 생겼어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노인들이 거의 이번에 희생을 당했잖아요. 보니까 이분들은 막 이렇게 중환자서 이게 뭐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뭐 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아마 끈을 그 침대에다 묶어놓기도 하고 막 이런 분들이 거기 있었는데 불나니까 이분들이 그럼 어떻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누구의 도움이 아니고는. 그러다 보니까 희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 요양원에 갔더니
그런 현장에 들어가면 그런 게 보여져요. 그렇구나. 얼마나 저분들이 힘들까. 참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이분들도 움직일 수가 없는 분들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전도하고 있는데 그냥 그 벨이 막 따라랑 울리는 거예요. 그 소방 그죠?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막 따라랑 울리니까 막 난리 났어. 근데 난 전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기를, 야, 불났으면 연기가 가득할 건데 난 나가야 되냐? 여기 있어야 되냐? 응? 내가 여기서 불났다고 뛰어나가면 이게 내가 아니지. 그러면 나는 불났어도 여기서 이 사람들 다 건져내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막 뭐 고장났다고 그러더라고. 고장났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좀 내줘요. 근데 그 상황에 이런 상황이 거기서 그랬지만 이게 진짜 거기서 불나가지고 그게 있다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한 사람 만나면서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신 분도 있고 이제 막 영접한 분도 있고, 이분 어떤 분은 우리 가족은 다 여호와 증인이에요. 저만 호자 예수 믿고 있어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상한 종교 다니니까 예수 영접하긴 했는데 이분이 갈등이 생겼나 봐. 옆에 가서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자매님 하니까 눈 깜빡깜빡하고 뜨질 않아. 이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상한 종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안 듣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중에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 삶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치유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갈까? 내가 전하는 게 곧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어도 이분들은 금방 잊어버리지 않겠나?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계속 박힌 모처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간단한 말씀이 있어요. 자매님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암송한 거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기독신자 몇 사람을 물어봤더니 다 없다는 거예요. 말씀 없대요. 듣긴 들었지만 잊어버렸어. 마음에 담은 게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듣긴 들었지만 담은 말씀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담으셔야 돼요. 왜냐?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더니 얼굴이 활짝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성경 있는 사람은 성경을 펴서 거기에 이렇게 체크해주고, 없는 사람은 제가 종이를 꺼내서 글씨 써서 전달해주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말씀 없으면 일주일 동안 여기 누워서 꼼짝 못하는데, 내가 하는 말은 귀로 듣지만 목사님하고 끄떡끄떡 아멘을 하지만 당신이 움직일 수 없는데 그러면 누워서 뭘 생각하겠느냐 이 말. 말씀 생각 안 하면 결국은 계속해서 뭔가 안 좋은 생각들이, 나쁜 생각들이 계속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 말. 그것부터 꺾어야 내가 건강이 회복되지. 말씀은 내 속에서부터 평안이 있어야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지. 육신부터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평안케 하는 것부터 고쳐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육신의 건강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의 건강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일주일 동안이지만 이 말씀을 누워서 한번 묵상해 보라 했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일주일에 가지만 다시가 또 점검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속에 성령 충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누려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 되어져야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초대교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현장에 들어가 40년 된 안진병이 불가능한 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자, 누구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가서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불가능이 가능해졌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불가능이 아니로구나. 이건 불가능이 아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게 성령 충만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도전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안 됩니까? 나는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안 됐거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우리가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됐기 때문에 우리는 몸 문제만 생기면 안 돼. 이건 되지 않아. 그게 우리가 익숙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네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을 치유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는데 뭐가 힘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힘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내가 증거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묵상하다가 성령 충만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되는구나, 될 수 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도전하여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요, 암담한 게 많아. 앞으로 미래가 너무 암담해. 막 요새는 4차 산업이라는 것이 그냥 신문에 계속 도배질이요. 경제면은 계속 4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 2025년, 2030년 연도까지 표시하면서 2020년 되면 이게 되고 2025년 되면 이렇게 되고 2050년도 이렇게 되고 오늘은 또 뭐니까 2070년인가 50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 한국이라고 나와 있어. 그냥 인구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래가다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 한국. 그러니까 신문 보면 그냥 완전히 이게 절망이라. 여러분, 우리는 절망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린 율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남들이 다 안 된다는데 복음 가진 사람은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들이고 증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 성령 충만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힘은 왕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의 힘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다 이 말. 나의 힘. 예수는 나의 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그분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은 성령은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행하심은 언제나 말씀 가지고 행하신다 이 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에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너에게 오면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요. 그 말은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 주실 때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나가잖아요. 설교 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면서 그것으로 따라가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하신다 그 말. 자, 그러면 세상 나가서 내가 이 육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이 육을 따라가야 되냐, 세상을 따라가야 되냐, 성령을 따라가야 되느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따라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육체의 욕심, 이거는 타락한 아담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 욕심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그 욕심을 집어넣은 것이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너도 그거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까지 될 수 있어. 이 유혹에 그걸 따먹은 거예요. 욕심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지금 사단이 한 그 말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다른 게 없어요. 자꾸 우리는 내 욕심 따라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사람이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 속에 얼마나 욕심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렸는지 그냥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말씀보다는 성령의 인도보다는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도 말씀 따라가는 것이 맞잖아요. 성령인도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말씀 따라가다가 성령 따라가다가 갈등이 생긴 일이 있었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속에 죄의 법이, 이 육신이 죄의 법이 나를 자꾸 못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갈등이 생겼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야지, 말씀 따라가야지, 성령인도 받아야지, 우리 마음은 그렇지만 막상 우리가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 욕심이 우리 안에서 자꾸 나오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분위기는 맞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알아. 이게 내가 욕심 부리는 거지. 이러면 안 되지. 말씀 따라가야지. 손해가 나도 말씀 따라가야 돼. 맞아요. 맞는데 우리 속에 자꾸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믿지 않는 사람이야 갈등할 것도 없어. 그냥 뭐 하나님 없으니까, 말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갈등이 생겨. 뭐 먹을래도 이게 먹으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이야. 그죠? 아마 술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나 이제 술 안 먹어야지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체질이라 먹고 싶어. 그냥 앞에서 두꺼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야. 이제 내 안에 성령은 야 먹어야 너 건강 안 좋고 너 그거 취하면 네가 이상해지니 먹지 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러지. 근데 눈은 자꾸 그게 빛나지. 자꾸 막 먹고 싶은 마음. 갈등이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린 이러면서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란 갈등 단계가 있는 거지.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못하니까 에이 내 괜히 믿었어. 안 믿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건데 믿으니까 더 못하고 말해요. 응?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내가 이게 죄를 따라가냐는 말씀드려 이 갈등 자체부터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돕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 성령이 또 따라가려고 또 하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실수했지만 오늘은 또 성령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따라가는 삶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내게 시간표가 왔는데 와 이렇게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이 들어와. 그러게 말씀 따라가는 거 말씀이 너무 좋고 그래 복음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요래 결론 나면 그때부터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등이 언제 끝나느냐? 가치를 발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와, 이 말씀이로구나 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순간 육신적인 것들이 살살 벗어지고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아마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 중이 됐든지 아니면 가수가 됐든지 했을 거예요. 노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너무너무 세상 노래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내 노트에는 세상 노래 적는 노트가 있다니까. 옛날 라디오 가지고 노래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 녹음 그 테이프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새로 나오는 노래를 적으려면 그 노래 나올 때마다 기억하고 있다가 뛰어가서 적어야 돼. 밖에서 놀다가도 그 소리 나면 뛰어들어가서 얼른 적어야 돼. 지난번에 쓰다가 남은 데 써야 돼. 이 정도로 열정이 있었다니까. 그러니 세상 노래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진짜 세상 노래 너무너무 많이 알았어. 한번 입만 열면 세상 노래예요. 근데 내가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노래가 나에게는 배설물이에요. 지금은 그냥 첫 소절은 조금 생각나. 조금. 그것도 생각해나. 그 정도로 잊어버렸어. 안 하니까. 여러분,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 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깨달으면 안 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라 하지 말라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비밀을 알면 어느 날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 모든 소욕과 욕심이 오늘 복음으로 완전히 끊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 소욕을 끊을 수 있을 만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또 뭐라고 그랬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 내가 진짜 믿는 이 말씀, 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한 것인데 왜 내가 또 율법 아래 들어가고 또 멍에를 지게 됩니까? 복음에 대해서 완전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행위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요구는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야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 야 그런 주제에 네가 어떻게 내 안에 자꾸 율법이 나를 요구하니까 내가 거기에 굴레가 씌워지는 거예요. 멍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게 나를 굴레로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성령에 충만해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뭐가 깨닫냐? 그래서 내게 그리도지. 그래서 나는 복음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도 내가 진짜 복음이 되어지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율법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에서 내가 벗어나는 길은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요. 이 답을 찾을 때 율법의 요구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니 영접하고 너무 좋아서 막 간증도 하고 했는데 며칠도 안 가서 금방 갈등이 생겨. 며칠도 안 갔어. 훈련도 다 끝났어. 안 끝났어. 근데 저게 자꾸 이게 구원은 받아 또 죄 짓잖아요. 또 죄 짓잖아요. 구원 받으면 또 죄 짓잖아요. 그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아놓고 또 죄를 지어. 그러니까 내 속에서 속삭임이 있어.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네가 구원 받아놓고 뭐 하나님 자녀? 구원 받았다고? 그래 죄 지면서. 이게 내 속에 얼마나 큰 소리 들려지는지,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는 게 내 속에 쏙 들어왔어. 뭐가 설명됐느냐? 그래, 사탄은 네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펼칠 것이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너는 기억도 못하지만 사탄은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지 그걸 네 앞에서 봐라. 몇 년도에 네가 죄졌지, 몇 년도에 죄졌지 하고 다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자꾸 해서 자꾸 할 것이다. 그때 자꾸 펼치면, 그래, 또 뭐 있냐? 또 뭐 있냐? 내가 또 무슨 죄가 있지? 자꾸 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 나 죄 많아. 또 무슨 거 있지? 무슨 죄 있지? 그러니까 자꾸 피다 보니까 없잖아요. 말을 더 못하잖아요. 그때 끝에 하는 말, 나는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이걸 깨닫는 순간 확 날아가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연약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내가 의로우면 그리스도가 뭐로 필요하겠어요? 아직도 나는 연약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죄질 수 있는 사람, 죽을 때까지 나는 연약한 사람, 죽을 때까지 나는 흠도 많은 사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정말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가시가 있었잖아요. 흠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게 있는 그 가시가 너를 자고치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약한 것이 내 안에 강한 그리스도로구나. 여러분,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는 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뿌리 내려요. 깨닫지 못하면 죄 때문에 내가 더 죄로 더 눌려지고, 깨달아지면 죄 때문에 내가 더 그리스도로 더 강해지고, 그리스도로 믿음이 더 충만해진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사단이 속일 때 저건 건들면 더 믿음 더 되거든. 건드리면 더 그리스도 붙잡아. 그 다음부터는 못 건드려. 근데 자꾸 건드리는 것은, 그래, 나 맞아 죄인이요. 양양해서 더 건드려 그냥. 이건 건들면 자꾸 눌리거든. 눌리게 자꾸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눌림에서 해방받는 것, 그래,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요. 난 그래서 주만 바라볼 거예요. 난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믿음이 탁 생기는 순간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율법은 나를 무능력하게 만들지만 복음은 나를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안 하면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 됩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하라는 거 합니까? 하라는 거 잘합니까? 하라는 거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삽니까? 하지 말라는 거 굳이 하고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능력이 없어. 하라는 거 못하지,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고 있지. 이게 내가 능력이 없다고요. 힘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앞에는 나는 무능력한 자라.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왜냐? 내가 복음 가졌다 하나 아직도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여전히 내가 무능한 자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무능한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요.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예요. 믿습니까?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복음이 능력이라. 아멘. 나는 능력 없지만 내 안에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능력이요. 여러분 자신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 자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복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도록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육체의 일을 초월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오직 성령,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여접시 나오는 게 육체의 일이 나와요. 육체의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요 얼마나 참 능력이 없느냐. 우리 안에 이 육체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것들이 구종물 안에 가만히 놔두면 속에 다 가라앉았지. 꼭대기 보면 말같이요. 아이고 깨끗한 물 막대기 넣고 흔들어 버리면요 구정물 다 나와. 사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 옷 벗어버리면 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었으니까 우리가 다 의로운 자로 칭함받는 것이지 그리스도 없으면 다 똑같아. 불신자나 여러분 똑같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불신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지만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뭐라는 건 더 많아. 불신자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 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면 자꾸 정죄하지만 불신자가 우리에게 정죄하는 건 너무 많아요.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 복음 때문에 덮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생, 우상 숭배하는 것,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우리 속에서 계속 튀쳐나오는 거 이거.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거는요, 지금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아니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 나도 모르게 나와.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거 반대로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져요. 회복된다 이 말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을 향하여는 사랑, 희랑, 화평, 사람을 향하여는 인내, 자비, 양선, 내 자신을 향하여는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완전 다르지요?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의 열매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4시간 내가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24시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24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24시 성령 충만합니까? 그래서 24시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계신데 놓쳐서 내가 충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24시 기도는 쥐야 하고 일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24시는 뭐냐? 내 안에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거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24시요. 특히 언젠데? 육체의 일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 육체의 일은 못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누리면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반대로 나오는 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연약하여 짓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의 욕심, 우리의 막을 수 없는 본능적인 그런 문제들, 끝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이제 육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살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나는 이미 십자가 예수님과 죽었지만 내 안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함께하시니 이 믿음 따라가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참 축복의 열매를 맺게 돼요. 자,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진짜 포도나무에 가치가 붙어서 열매를 맺게 한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돼요.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아멘하고 말씀 따라가는 영적 싸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갈등이 생기지만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혹 내가 연약하여 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세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 욕심을 이루어가는 육체의 요구를 끝내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끝내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육체의 일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